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 왕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주 함께 찬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리스도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렛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렛 사람을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보통 이분과 골짜기 이분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에게 영장 마아세아와 조사한 수유대로 왕의 장관 하나니에수아에 속하여 매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때를 지어서 나가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에 따라가 들어가서 우시앙을 막아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이 도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을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이 되었고 나병인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에 우시아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저는 나병 환자라 하여 열왕의 무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주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시아 왕은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절부터 7절에서 우시아 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장에서 우시아 왕의 형통과 그리고 몰락, 멸망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여러모로 부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제사장 직무를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고 왕의 그 특이한 것이 이 왕의 특이한 모습이 왕의 시작이 그 아버지 아마샤 함께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왕의 끝나는 것이 그 아들 요담과 함께하는 겹치기로 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왕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준은 하나이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준은 하나이다. There is only one standard in both good times and bad. There is only one standard in both good time and bad. 우리가 때로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좋지 않을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번 좋아 보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번 나빠 보세요.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이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좋은 상황이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거나 언제나 기준은 단 하나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보려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말라.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말라. Do not stay bound by the wounds of the past. Do not stay bound by the wounds of the past. 자,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16세죠.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16세라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지라 왕이 되었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복수죠. 이미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예. 지금 대를 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왔죠. 25장에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정직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되어지니까 25장 3절에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요아스를 죽인 자들, 신복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우시야도 이 대를 이어서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 특징은 뭐죠? 거봐라 멸망해 가지 않느냐. 이게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라면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봐라 이런데도 지금 계속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느냐. 강조가 달라요. 사건은 같은데 강조가 달라요. 근데 우시야도 16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계속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세력만 얻어봐라. 내 아버지 죽인 놈들 두고 보자 했는데, 자 우시야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야가 52년을 치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력을 얻었는데 아버지처럼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 했는지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우시야가 직접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도 일평생 싸운 게 블레셋이고 그랬는데 최근까지도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시야 왕이 직접 나가서 그 블레셋 땅을 다 점령하는데 뿐만 아니라 암몬, 아라비아, 마온, 그리고 마온은 에돔입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소문났다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소문나서 뿐만 아니라 9절에서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분과 골짜기 문 성굽 위에 성굽이 되는데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다가도 망대를 세우고 물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늘 전쟁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거친 줄 알았는데 10절 하반절에 아주 앞에서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뒤에서도 나오지 않을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농사를 좋아했다. 이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건축하고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한 면에 어떤 면이 있냐면 사람이 고요하고, 여러분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이 덜렁덜렁대고 막 궁뎅이 가볍게 바짝바짝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농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농사는 궁뎅이 붙이면 심으면 거둘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화초를 돌보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 요아스와 달리, 자기 아버지와 달리 복수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 정말 가슴이 쓰라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 쓰라린 것이 있지만, 어느 본문에서도 두고 보자 이놈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자꾸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무너지냐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느냐,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도 왜 저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뭐 옛날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과거에 뭐 아버지가 당한 일, 뭐 또 어머니가 당한 일, 그거를 품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많거든요. 큰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물론 자기한테 굉장히 큰 상처겠지만 그 상처에 묶여 있어서 정말 큰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이해를 해요. 쟤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엄마가 그래서 그래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Stay faithful to the basics. Stay faithful to the basics. 자, 그러면 우시야가 어떻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외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오히려 forward, go forward, move forward,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일을 하고, 왕으로서 지금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대기가 보세요. 4절,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샤가 앞에서 잘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좋은 모습만,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그리고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가 아까도 보셨지만 우시야가 했던 일들이에요. 나라의 서쪽, 남쪽을 점령하고 성을 건축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이때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우시야가 그걸 다 파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가 잘 파악할 수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왕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정확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국제 정서를 변화시킨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쪽 싸우게 만든 거예요. 이쪽 신경 못 쓰도록.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이런 간단한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신경 쓰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이후에 왕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맨날 국제 정세만 신경 썼잖아요. 애굽에다 손 벌리고 뭐 저기다 도와달라고 이럴 때
오히려 국제 정세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질 않나,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질 않나, 애굽한테 손 내밀고 이 뭐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찝쩍거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우시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변화시켜 줘요. 놀라운 일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말씀을 배웠을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집니까? 여기서 5절이 특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갈에 사는 날에 여호와를 구하였다. 이 구하였다는 말은 앞에 있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뭐였죠? 상의했다. 앞에 우리가 상의했단 말 나왔잖아요. 17절에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에돔 신과 상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의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스가랴 선자와 말씀을 상의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 어떻게 스가랴 해라 그렇게 써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대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전체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15절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여러분 기이하단 말이 뭐예요? 놀랍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죠?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도움.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건축하는데 전쟁이 없을 수 있으며 북이스라엘이 끄떡마음에 시비 걸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마치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성을 쌓아놓은 것처럼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기이하신 도우심. 그러니 아수르, 아람, 애굽 강대국이 있고 주변에 모압, 암몬 뭐 요따위 그 나라들이 요단강 이쪽에서 늘 깐족거리고 이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셨죠? 갑자기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공격하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지금 서쪽 남쪽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제 정세 속에서 내 나라가 점령당하는데 블레셋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왜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상의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챙겨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준을 지켜라. 기준을 지켜라. Keep the standard. Keep the standard. 그런데 16절 그러나가 보이십니까? 그러나가 보이죠.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의 교만이 보세요. 그의 교만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기준만 지켰는데 기본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는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교만할 때 어떤 모습 보여주냐면 신앙적 모습이에요. 이게 참 그 딜레마예요. 안타까움이에요. 뭘 끊어도 신앙적인 면부터 끊고
뭘 해도 꼭 신앙적인 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는 오늘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대제사 20절 대제사장 아사랴가 생명 걸고 나가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분리해 놓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가세요. 근데 특징이 뭐죠? 안 들어요. 19절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내가 도둑질했냐? 내가 간음했냐? 내가 사기쳤냐? 나 예배하려고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씀 안에서 기준과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19절 하반절에 갑작스러운 질병이에요. 나병. 근데 많고 많은데 이마에 쳤을까요? 만약에 몸속에 쳤으면 안 보였겠죠. 왕이기 때문에 칭칭 감아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손 그리고 얼굴밖에 없어요. 이마가 뭐예요? 우리가 쓰니 하는 말이에요. 그 잘난 이마죠. 그 잘난 이마에 생겼어요. 쫓겨나고 격리당하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22절 이사야 때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드러난 모습이 이것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어떻게 됐었죠? 텅 비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예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텅 비었어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할 때 소망을 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만하게 쓰러지고 하필이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럼 누가 올 생각하겠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 성전에 갔더니 나병 걸렸대. 그럼 누가 오겠어요? 전염병인데 격리돼 버리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으로 성전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벨론 폴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기본만 지키며 형통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준은 단 하나예요. 기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형통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론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늘 그 기준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하신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기억합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